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에 없는 한파로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예배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부르셔서 평안과 동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나이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부르셔서 평안과 동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나이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부르셔서 평안과 동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나이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기도 인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에 날마다 기도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주시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얻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계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시행에는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이정자들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서로 합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주하는 사모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몸 건강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375장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찬양에서 하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 전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교우 가운데 집에 수도가 얼어서 세수를 못해가지고 예배에 못 나오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문, 그리고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휘장 삼고 찢으셔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받고 싶어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안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분, 오늘 그분의 말씀, 그분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큼직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창조를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의 재료,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보면은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리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렸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행한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고 더할 것도 조금도 없는 완벽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51주간,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51주간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그리고 안식일을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과 이 쉼의 풍성함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공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졌으니까 너희들은 부족함 없이 누려라. 52주 동안, 51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공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영생할까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그 교만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구름에 불칼을 들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릅이라는 얘기는 영어의 부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게르빔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와 같은 비슷한 건데 그들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영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게르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쩔까요?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가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누구의 제사가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드렸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그 가인이 드렸다는 곡물 제사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민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민하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민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 소제, 소제를 드린 소제를 민하라고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와 소제를 같은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데 민수기에 가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그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물만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하고 그 다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그 예배에 그것 드리는 것에만 집중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삶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사 때부터 예배와 삶은 제물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3개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손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손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제사를 멈춰라. 그리고 너의 삶과 분리된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제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담아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고백되는 것으로 그것이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51주 동안의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이 대면 예배 됐든 비대면 예배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너희의 삶과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만이 삶에 성공된 성공자고, 삶에 성공된 자들은 예배에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이 열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식솔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 땅으로 이 야곱의 식솔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냅니다. 애굽 땅에 갔던 그 요셉이 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꿈꾸는 자입니다. 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길래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총리가 되리라,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자, 이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되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야곱들 식솔들보다 먼저 그는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은 그러면은 왜 애굽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상황 때문에, 그들이 기근 때문에? 아니요.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를 그곳에서 다시 올라오리라. 어디로요? 가나안, 처음에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으로 올려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이었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식솔을 데리고 얼마 동안 애굽 땅에 있었습니까?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해가, 정말 400년 동안 있었는데 400년 동안에 가나안에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은 5부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부족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400년 후에는 그 민족이 몇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냐면 7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민족끼리 매일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그 400년 동안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음란이 아주 창궐해서 수간, 짐승들하고의 교합하는 그런 일까지 거기에서 창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전쟁 그리고 음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으며 그 전쟁들 가운데 어떻게 자기네 백성들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 애굽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허락한 땅들이 무엇이냐면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했는데 그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첫 번째가 거기는 목축하기에 좋아서 왕의 그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아서 왕의 가축들을 기르고 목축하기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센 지역의 특징이 그 가축을 하는 목자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제 천한 직업이잖아요.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이 고센의 위치가 어느 곳이냐면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정착시켰는데 어디에 정착시켰냐면 고센 지역에 정착시켰는데 그 고센 지역이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얘기예요. 저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 지나서 서쪽 밑으로 갖다 정착시켰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이제 가라. 그만해서 너희들 약속한 땅에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빠져나온 시간만도 한참 걸려서 나오는데 지쳐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접경 지역에 애굽의 접경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나가라 하면은 바로 이삿짐을 싸고 나갈 수 있는 곳에 그들을 정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무리한 유추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창세기 50장 하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이죠. 제일 마지막 장 끝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26절까지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누구의 유언이 나오냐면은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유언이 뭐냐면은 요셉이 그냥 창세기 전체 마지막 와서 요셉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유언 그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냐면 무슨 꿈을 갖고 있었냐면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그 나라를 이 애굽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은 내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가는 것이 요셉이 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 뼈 지금 여기에 잠깐 묻혀있지만은 내 뼈가 묻혀질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내 뼈가
묻혀져야 된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맹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내려와서 살지만은 마지막에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 뼈도 그때 함께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갖고 있냐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갖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그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꿈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소망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 이 꿈을, 나는 새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리라. 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했는데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실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모으고 굳게 마음을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에 결심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내 백성아 이제 나오라, 내 백성아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6월절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하나님께서 첫날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날 첫날을 그 6월절로 삼으라. 그 6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앞에 새로운 날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열어놓았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넘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홍해를 넘는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 전체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출애굽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받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기 전체 기록을 보면은 절반은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후반부의 절반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시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성막과 성소 사이에 뭐를 두셨냐면은 휘장을 두어서 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무엇으로 가로막고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로막아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어떻게 제작하느냐면 그 휘장의 제작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휘장으로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룹 아까 우리 금방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지키고 있던 이 사람 어디를 지키고 있던 자들입니까? 에덴 동산을 인간들이 쫓겨난 다음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그 자들이 그룹입니다. 그 그룹을 어디다 세워놨냐면은 성막과 성소 사이를 세우는 휘장 그 가운데 그룹을 새겨놓아서 그룹이 지키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인간들과 교통하기를 원했지만은 인간들이 죄악에 아직도 관행함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인 사람 그리고 제한적인 때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게 보내셨냐면은 그 휘장을 찢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 그 그룹 있는 부분을 찢어서 완전히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단절시켜 놨던 교제하지 못하게 딱 세워놨던 그 모든 그룹들을 해체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베푸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좋은 것, 좋은 먹을 것, 좋은 놀거리 있는 그런 곳이 또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시는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에덴이라고 그 길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가지의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4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리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아멘.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자의 관계에서 실패되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단절되었던 부자와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동일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뭐냐면 새롭게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20년도에도 그렇지만 21년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시고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재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부에도 얘기했지만 비대면 예배 어떤 형식으로 예배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예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꿈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실패하는 자,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고된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분만 한시적으로만 사람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키셨던 단절시켰던 그룹들을 다 쪼개시고 그 몸으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길,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삶에서든지 잠을 자든지 먹든지 누구하고 마시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까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계획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약까지 이런 신약을 넘어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이든 바뀌든 상관없이 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풍성함들이 있다. 그 풍성함들이 너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주만 지났습니다. 남은 51주 동안 예배의 형식이 어떤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바라볼 때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51주 동안 저희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고 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하고 그 예배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일터와 자손들 그 가정 위에 공속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